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중보기도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사야 61장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로서 모든 구속받은 사람은 제사장,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습니다. 아론의 모든 아들처럼 몸된 예수님의 각 지체는 제사장이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권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특권이며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주님과 지극히 가깝고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십니까? 제사장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면과 사람에 대한 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한편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희생제물의 피와 번제의 향을 하나님께 바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무의 일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무의 또 다른 면이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희생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확신시켜주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그의 직무는 사람들의 죄와 요구를 알아내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이름으로 제물과 향을 드려 그들에게 필요한 죄의 용서와 축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소명도 이런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변에 죽어가는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의 직무와 조화를 이루는 제사장의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한 모든 것과 구별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곧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옷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사체와 부정한 것을 일체 접촉하지 말고 특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제사장에게는 금지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신체적 결함이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결점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룩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유업이어야 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께 성별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의 제사장의 특징이어야 할 것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예수께서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주님께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온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신체적 완전함은 우리도 흠이나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상의 모든 유업을 포기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 제사장,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셋째, 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모든 아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식, 곧 위임식 이전에는 그 직무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의 피로 맺어진 관계 덕분에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임식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해졌습니다.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뒤에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습니다. 그 다음 희생제물을 드리고 오른 귀, 오른 손, 오른 발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와 기름을 그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더욱 충만히 역사할 때 거룩한 제사장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피는 모든 가치 없는 느낌을 제거해주고 성령께서는 모든 적합하지 않은 느낌을 제거해 줍니다. 제사장에게 피를 바르는 것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참회자로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면 피를 제단에 뿌리지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사장직 위임을 위해서는 피와 좀 더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했습니다. 귀, 손, 발이 특별한 행동에 의해 피의 능력 아래 놓였으며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성화되었습니다.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기를 추구할 때는 피의 능력을 좀 더 충만히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체험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전에는 죄사함에 필요한 피뿌림, 즉 자비의 보좌에 피가 뿌려지는 것에 만족했지만 이제는 피가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뿌려지는 것이 필요하며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이 씻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신자가 이것을 즐기게 될 때 그의 양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놀라운 구원을 자각하고 중보기도를 하면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피가 권한을 주는 것처럼 성령은 믿음의 중보기도에 능력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자발적으로 제사장의 중보기도 생활에 헌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역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 기꺼이 당신을 바치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은 이 일에 요구되는 굴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서 오로지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십시오. 아무것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혈의 완전한 구속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신령한 삶을 직접 충분히 경험하는 일이 보장됩니다. 보혈은 당신의 기도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성한 자격을 부여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모든 제사장은 성수의 법에 따라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신 모든 놀라운 약속이 보혈과 성령의 보호 아래 당신 안에서 성취된다는 보장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하나 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일반적인 기도에 가담할 뿐 아니라 당신의 활동 영역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기도 사역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신은 이 사역을 수행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알며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 형제여, 와서 제사장, 오직 제사장, 전적으로 제사장이 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임을 곧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릴 기도를 드려 아버지께 호소할 능력이 있는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귀한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보증해 주어 아버지께 가까이 끌어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함께 계셔서 주님의 놀라운 중보기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드리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위임식을 받으시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사역에 친히 위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자각하고 또 그러한 제사장의 성품을 지니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